원래 순서상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주 명절 연휴 주간이고 해서 말씀을 조금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5장 말씀을 살피고 다음 주부터 다시 원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성인들 상당수가 명절을 지내고 나면 명절 증후군을 앓는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고부 간의 갈등, 또 동서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우리를 참 명절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TV 드라마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나오던데, 며느리는 친정에 안 보내주고 꼭꼭 잡아두고 딸 보고는 전화를 해서 왜 빨리 안 오냐, 너희 시어머니 참 이해가 안 된다, 왜 딸을 그렇게 잡아놓느냐, 빨리 오라고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닥달인 그런 시어머니를 옆에서 보고 있을 때나, 또 이런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늦게 도착하는 그런 동서들, 또 계속해서 음식을 내오라라고 좀 앉아서 쉬고 싶은데도 쉴 틈도 없이 밥 차려달라, 또 과일 내달라, 또 밥 먹자, 계속해서 일만 시키는 그런 친척들 때문에 참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명절이 참 싫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명절 날만 되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이런저런 감정 싸움들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눈치 없고로 자녀들에게 성적이 어떠냐, 공부 잘하냐 그런 거 물어보고, 또 요즘 청년들에게는 금기시되고 있는 결혼 이야기, 취업 이야기, 이런 것들을 눈치 없이 물어보는 우리 친척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계실 때 한꺼번에 자 질문하자, 취업했나, 시집 언제 갈 거고, 장가 언제 갈 거고, 그래 물으면 모르겠는데 한 사람 오면 대답하면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대답해야 되고, 같은 대답을 명절 기간에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특별히 명절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우리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친척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제사 문제 아닙니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명절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셨듯이 참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많이 부딪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니는 교회 다닌다고 조상들한테 절도 안 하나? 니는 조상도 없었고 부모도 없었나? 이런 식으로 계속 핀잔을 주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절을 하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절을 하고 넘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중에서는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놓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그것도 못 참고 화를 내느냐, 오히려 핀잔을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성질 같아서는 앞뒤 안 보고 한번 들이받고 싶은 그런 심정들도 많이 있지만 참아야 되기 때문에 속만 타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처럼 가족들을 만나서,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 자리인데, 사실 또 가족들을 만나서 좋기는 좋은데 그런 가운데서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참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다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명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신앙적으로 뒷걸음질 친다라는 설문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명절 아닙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울리는 명절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좋은 일들로, 함께 웃을 일들로 가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명절날만 되면 더 많은 갈등이 생기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고 갈라서고 의절을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겠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명절날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사탄도 최고로 많이 역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냐면요, 명절날 우리가 제사를 많이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제사 지내고 나면 또 안 믿는 사람들 그 사자밥이라고 합니까? 밖에 떼놓는 거. 그걸 보고 또 이제 귀신들이 이 집은 우상 섬기는 집이구나, 예수 안 믿는 집이구나 알고 찾아옵니다. 결국 그런 행위들이 결국은 귀신을 우리 집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다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안 그래도 사탄의 세력들은 지금도 집어삼킬 자를 찾아서 울며 여기저기를 두루두루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또 제사 밥들을 밖에 내놓으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귀신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꼴이 되었으니까 귀신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잡아먹기 십상이죠.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조상 신들에게 축복해달라고 소원을 빌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은 분들이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분들은 죽고 나면 끝입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서 계시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 있든지, 그것이면 끝이다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영원히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서 죽은 영혼들이 찾아온다거나 또 그분들이 자손들이 준비해 놓은 제사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아이고 고맙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라 사탄의 부하, 귀신들이다라는 거죠. 귀신들은 전부 사탄의 쫄개이기 때문에, 부하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서로 간에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고 다투게 만들므로써 공동체를 갉아먹게 만든다는 거죠. 즉 명절날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를 통해서 온갖 귀신들이 다 몰려들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명절날이 되면 그렇게 사랑하고 애틋한 그런 우리 가족들이 더 많이 부딪히고 더 많은 갈등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무 근거 없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보시면 여기에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명절날 사탄의 역사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타나죠.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보시면 그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이후에는 가장 먼저 그 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그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전설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기의 가족들의 병을 고쳐보겠다라고 찾아와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실제로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일들이 한 번씩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항상 많은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북적북적 거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이 이름도 굉장히 은혜가 넘쳐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곳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슨 병이라도
다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뭔가 신비롭고 뭔가 은혜롭고 뭔가 자비로움이 이곳에 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유심히 깊이 살펴보게 되면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롭고 자비롭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베데스다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며 지배하고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라는 말씀 속에 뭔가 수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성경들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면 아실 것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 이 천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에 단 한 번도 천사라는 단어, 그 단어만 따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천사는 전부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자, 주님의 종, 주님의 사자, 이런 식으로 천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자임을, 하나님의 천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도 그렇고 역대하 32장 19절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은 예외 없이 전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천사임을 밝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사탄도 강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한 천사와 하나님께 속한 천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은 꼭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표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천사는 독자적인 존재로 존재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독자적인 천사입니다. 즉 베데스다에 내려온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강명한 천사의 모습을 입고 찾아온 천사다라는 거죠. 제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천사를 사탄이라고 단정 짓는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같은 곳이 아프고 또 이제 서로가 비슷한 처지다 보니까 서로에게 위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가 빨리 마음을 헤아리고 친해지게 된다는 거죠. 아마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사람들 역시도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를 측은히 여기면서 제법 많이 친해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굉장히 가깝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연못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연못이 부글부글 끓는 순간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고요했던 베데스다 연못은 그때부터 아수라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은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그 지팡이를 휘둘러댈 겁니다. 걷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 옆을 지나가는 사람 다리 끄댕이를 붙잡고 넘어뜨리고 아니면 다리를 물어서라도 그 사람이 걷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가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사용할 겁니다. 밀고 당기고 치고받고 욕설이 난무하고 온통 사탄의 소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벽을 칠 것이고 자기만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욕설과 폭력이 오고 가는 그 현장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전국의 중환자들을 다 모아놓으셨다가 하나님 심심하면 한 번씩 그 물을 휘저어 가지고 불쌍한 환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먼저 들어가려고 쥐어뜯고 욕하고 폭력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장을 즐기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우리 잘 아시듯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력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을 이루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가시는 곳에는 한 명만 콕 찍어가지고 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생명들을 다 살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리는지 천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면 살리지, 지금 천사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니 사니 하면서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니 살리게 하고 이런 난장판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랑 가득해야 되는 그곳에 온통 원망과 불평, 저주와 욕설로 가득한 것으로 만들겠냐라는 겁니다. 즉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조롱하여 지옥을 만들고 있는 이 지옥판입니다. 지옥판.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단 한 사람을 고쳐주겠다, 이런 미끼를 던져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질투하고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치료를 받고 건강해진 그 사람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기쁘겠습니까?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형제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 모양이죠. 저도 다음에는 열심히 기도해서 저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현장이 없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인간 돈을 많이 써가지고 내보다 먼저 들어갔지, 에이고 가다가 코나 깨집더라, 그런 저주를 퍼붓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거룩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일들이 풀리지 않다 할지라도 온유할 수 있고 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현장,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런 은혜의 현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 사탄이 역사하는 곳은 어떻겠습니까? 시기와 질투, 교만과 분냄 깨트리고 파괴시키고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그곳에 누가 역사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전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을 치료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강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을 더욱더 혼동케 하고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빠뜨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은 예들을 들 수도 있겠지만 명절 앞이니까 우리 명절과 관련해서만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죽은 조상들을 잘 섬기고 그분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거짓을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 가지고 명절날 제살날만 되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상을 차리고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 일은 죽은 조상들을 불러서 그분들을 대접하는 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의 부하인 귀신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온 집안 식구들을 미혹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명절날만 되면
오히려 이상하게 더 많은 갈등과 다툼과 부딪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경험하잖아요. 형제들끼리, 부모 자식들, 고부간에, 동서지간에, 친척 친구들끼리 명절날 특히 많이 싸웁니다. 아시겠지만 명절날이 지나면 이혼하는 부부들의 수가 프로테이지가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명절 이후에 의절하는 형제지간, 친척지간 명절 이후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죽은 조상들을 잘 모시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져놓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이다라는 거죠. 즉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날만 되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전설, 조상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상한 전설을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따라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죠. 다툼과 갈등, 불평이 더 깊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절망적인 곳에, 다툼과 분쟁이 만연한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뭔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죄의 대가로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생활을 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일 먼저 연못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병을 치료받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도 못 되었습니다. 오랜 병에 장사 없다고 그의 가족들도 너무 힘드니까 다 버려두고 떠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몸이 불편하니까 뭐 일도 하지 못하죠. 가진 돈은 뭐 병 고친다고 다 써버렸는지 빈털터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좀 옮겨달라고 부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런 절망적인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저도 병을 고침받고 싶은데 저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어서 못으로 향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달라,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걷고자 하는 간절함이 컸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니까 38년 동안 되었던 인생의 문제가 단 한순간에 말씀 한마디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지금 이 환자는요, 자기가 그 연못 속에 들어가야지만, 연못 속에 몸을 담궈야지만 자기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자기를 연못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찾아가시니까 자기를 연못으로 넣어줄 필요도 전혀 없었고 자기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필요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오직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다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끝날 문제인데도 우리는 누군가 자기를 들어줘야지만, 또한 베데스다 연못 속에 들어가야지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38년 된 그 병자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적인 방법들이 내 삶에 충족될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지 내 인생이 행복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인맥을 많이 쌓아야지만 내 인생에 걸림돌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인맥이 곧 힘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내 삶에 채워놓을 때에 내 인생도 행복하고 내 인생의 걸림돌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떤 것들을 풍성하게 채움으로써 내 삶의 행복을, 내 삶의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부축해 주지 않아도, 또한 연못 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니까 38년간이나 묵혀있던 인생의 문제가 한 방에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건데, 이러한 자기 신념이나 세상적인 방법들은 10년이 아니라 38년 평생을 붙잡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간섭해 주시면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단번에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우리를 살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은, 세상의 방법들은, 세상의 전설들은 이것을 해놓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을 준비해 놓으면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탄의 장난이고 사탄이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거짓된 속임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던 소경이 눈을 떴고 안진뱅이가 걸어가게 되었고 기머리가 다시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인맥이 좋아서,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들이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돈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고 가진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터치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필요나 내 의지, 내 노력,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늘의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는커녕 기나긴 세월 동안 헛고생만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상들에게 지내는 제사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일은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문제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우리를 더욱더 갈등과 분쟁 속으로 빠뜨리는 험난한 그물과 같은 겁니다. 덫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명절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명절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나 자녀와의 갈등으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로,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지속되어지는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친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면 다 해결되어지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맡겨보자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뭐 친지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의 허물들, 내 약한 부분들을 다 알고 다 지켜보고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사실 내 스스로에게도 이상하고 좀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이 움츠려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핍박하고 더 심한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아는데, 아이고, 복음은 무슨 복음?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의 허물,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변화되어진 내 삶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친척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나의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다 해결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내 삶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소개해 보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죄의 문제들과 고통스러웠던 내 삶의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당당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명절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내 삶을 소개하기에 정말 좋은 날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겠다라고 찾아간다 해보십시오.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모이라라고 한다고 모이겠습니까? 안 모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알아서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명절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날이 또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날,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똑같이 그분들과 어울리면서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제사 지내고 뒷방에 들어가 가지고 시어머니 욕하고 시누이 욕하고 그렇게 실컷 안 좋은 모습 보였다가 목사님이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뜨끔해서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에 나가면 내 삶에 있던 오랜 문제들도 다 해결되고 내가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날, 그날이 바로 명절이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설날 명절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우리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온 가족들이 귀신을 부르기 위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가문,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